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안녕하지 못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또한 여러 모임, 단체가 이제 모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큰 속도로 확산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자제하고 가급적 이 질병 퇴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이제 그렇게 행정적인 명령을 발동하니 이에 대한 반발을 또 표현하는 분들도 생겨서 이래저래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 예배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그런 또 좋은 기회로 삼는 한다면 화중의 하나의 복이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통합적 교단에서 총회장이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회장 목회 서신 보내가지고 이런 방송을 보냈더라고요.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는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개인의 신앙의 자유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분히 정부가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면서 병력을 넘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해석인지 어떤지는 여러분의 각각의 자유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여하튼 예배는 정말 목숨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 이것을 반박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배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총회 산하 여러 교회와 기관에게 총회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고 이렇게 또 간청하는 동영상도 제작했더라고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끝에는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말로 매듭을 지었지만 서두에서나 또 전체 전반적인 흐름 뉘앙스는 교회를 탄압하고 정부가 예배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것은 조금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자관에 저는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는 예배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리자는 측면에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예배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칼 바르트는 방금 통합적 목사님의 말씀처럼 통합적 그 장로교 교단의 어떤 원조가 된 스위스의 개혁교회의 신학자입니다. 개혁교회만이 세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한국에는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교단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루터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다양한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르트의 신학을 절대적인 하나의 교리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비록 개혁교회 배경에서 자라고 개혁교회 신학을 위하여 헌신했지만 그의 신학은 에큐메니컬하고 범세계적인 영향력과 비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개혁교회 신학이다라고 일축하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르트도 자신의 신학을 절대화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절대화하지는 말되 그의 신학에서부터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바르트에 따르면 예배는 인간의 행위라기보다는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흔히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마땅한 태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흔히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인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교를 종교와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에 칼바르트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불신앙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 혹은 참 종교를 분리하고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만은 저하고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일반 종교와 달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더 높은 초월자나 절대적인 신을 향하여 찾아가려고 또 그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공존을 추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요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발적인 어떤 넘쳐 흐름에 따라 일어난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이 창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사귀시고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고요.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행동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기여합니다. 이바지합니다. 인간은 마치 소리를 되받아치는 벽과 같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감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러한 자로서 통치를 받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봉사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와 의무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바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효력과 진실성을 갖는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이로써 바르트는 피조물의 신격화나 범신론의 위험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자기 자신 곁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이 홀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없이 인격적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사귐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고 창조되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만남과 사귐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예배는 분명히 경건한 삶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비밀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에 관한 사상이나 감정을 응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1차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예배는 분명히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성서를 해석하고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래하는 교훈,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지만 이것도 예배의 1차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또 교회 예배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간에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신앙 고백도 예배의 1차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예배의 1차적인 근거는 우리 밖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신실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고 지속하고 있듯이 교회도 바로 그렇게 존재하고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과 활동 속에서 모든 인간의 역사의 의미와 목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만들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예배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교회 예배가 일어나는 능력은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원하고 예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또한 허용되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칼바르트 예배는 다른 예배와 아주 독특한 차이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예배의 근거인 제사도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얻고자 하거나 화해하고자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행위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과 화해하시고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도 1차적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응답하는 인간의 반작용이나 말은 반대작용이 아니라 그게 대하여 상호하는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달라고, 뭔가 기도를 들어달라고 갈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가 예배의 1차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행위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칼바르트 예배 이해는 매우 다른 예배 이해와는 다르게 혹은 그와 유사하게 독특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에 따르면 예배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행위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에 응답한다는 의미에서 예배는 결국 또한 인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안에서 인간의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여기서 예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중요한 요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교회는 자선기관도 아니고 세계를 개조하는, 인간을 개조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생활을 훈련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의 고유한 행동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강렬하고 더 큰 노력이 필요하거나 감격스러운 행동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더 훌륭하게, 더 진실하게,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동 가운데서 성립합니다. 교회는 이미 들었고 또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흔히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또 그래서 또 곧에서 딘스트라고 합니다. 섬김이라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듣는 교회로 존재할 때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 찬양은 교회 예배 속의 기능으로서 예배 행위 전체를 그 의미에 따라서 방향 세우는 특별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찬양은 말과 행위입니다.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교회는 항상 새롭게 그 자신의 임무와 그에게 위탁된 정언을 회상하고 이 임무 실천을 위한 통찰력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와 함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특별히 공동적으로 드리는 찬양은 예배의 필수불가결한 형식입니다. 또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도죠. 교회는 일함으로써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일합니다. 기도는 단지 가끔 이루어지는 영혼의 호흡만이 아니라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의 고향,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공동으로 참여하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한 전체 공동체, 회중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함께 연대하여 드리는 감사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길을 돌아보면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앞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필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지금까지 인간의 행위의 내적인 의미와 힘으로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의 요소로서 언급해야 할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심어져서 그리스도의 의에 의로움에 참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인간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사귐 안으로 언제나 새롭게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예배 전체를 포괄하고 규정하며 제한합니다. 즉 세례와 성찬은 예배에서 꼭 필요한 영역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은 예배에 유리하고도 적절한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는 세례로부터 유래합니다. 즉 세례는 교회의 유래를 지시합니다. 세례 안에서 교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그분을 통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부터 유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는 성찬을 지향합니다. 즉 성찬은 교회의 미래를 지시합니다. 성찬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하며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르트는 이렇게 모여서 교회당이라는 혹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주기적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외에도 다른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흔히 사람들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윤리적 예배, 생활 예배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이 예배입니다. 바르트는 그의 유명한 저서 로마서 주석 제2판 1921년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인 예배를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일반적인
정황에서 행해지는 1차적인 윤리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르트에 따르면 윤리적인 행동의 의미는 로마서 6장 19절과 22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성화로 표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철저하게 제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고는 그의 몸, 즉 그의 감각적이고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존재, 생활을 하나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교의학 2권의 2, 1948년에 나온 여기에서도 바르트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룩한 선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서 인간의 인격, 페르존, 펄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에게 바쳐지는 선물로 합당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여기신다. 그리고 인간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제물을 바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이런 예배, 삶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 생활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자신의 구로 고백하는 자, 예수의 인격과 활동을 신뢰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의 거룩한 영에 참여하는 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의 직분과 사명에 참여할 각오와 능력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따라서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는 잠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밤과 아침 사이에 깨어난 자와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 그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그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그러므로 그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즉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바르트 예배 이에 가장 독특하고 예배적인 것은 바로 정치적 예배에 관한 그의 이해입니다. 바르트는 1937년과 1938년에 영국 아버딘 대학에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1560년도에 고백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해설해달라는 기포드 강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강연의 제목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른 하나님 인식과 하나님 예배라는 제목 아래 20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바르트는 희한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개념, 정치적 예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교회 예배와 생활 예배와 다르게 또 하나의 예배, 제3의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영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영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나 심판에 대하여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특히 칼뱅의 하나님 주권신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정치적인 질서를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이 정치적 질서의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근거해 있고
합법적이고 실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인 질서가 인류의 유익과 복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계시를 위해서도 기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질서는 인간의 삶에 적절하고도 유익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외적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법과 평화와 자유가 창조되고 보존되도록 배려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예배, 즉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정치적인 예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논문, 예를 들면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다룬 칭의와 법이라는 1938년도에 쓴 책에서도 정치적 예배라는 개념을 바르트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칭의, 어렵게 하시는 행동 때문에 질서와 평화와 자유의 문제와 논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예배 혹은 정의를 인정하고 촉진하고 방어하고 연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국가는 원래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국가는 상대적인 독립성과 그 위험, 기능, 목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봉사해야 하며 그래서 결국 죄인의 칭의를 위해서도 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볼 때 국가의 권위는 자신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영원한 국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교회는 지상의 국가를 존중하며 항상 거듭 최상의 국가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인간들의 영역에서 바로 자신의 신자들의 주님이기도 하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유, 질서,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인간의 합당한, 정당한 예배라는 것이 칼바르트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른바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의 흐름이 또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신학의 유래가 여러 갈래이지만 분명히 이 칼바르트의 정치적 예배라는 개념도 그 이후에 정치 신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바른 정치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회중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외에도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올바른 정치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드리는 정치적인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요. 만약 한국 교회를 바르트가 살아서 보고 있다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르트는 이해할까? 특히 한국 교회 예배를 위하여 바르트는 어떤 조언을 할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행위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릴까, 어떤 기도를 할까, 찬양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 들음의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드려야 합니다. 먼저 증거의 말씀과 증거의 물과 증거의 음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성령이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점에서도 우리 칼바르트는 한국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볼 것 같아요. 한국교회만큼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것이고, 바로 이 점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바르트가 말했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도 들었던 말씀을 오늘도 늘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조금 한국교회 예배에 대하여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느냐? 말씀 선포자는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선포하는가? 인간의 철학, 인간의 교양, 인간의 처세술, 심리적인 위안,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복이든 때로는 화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든 때로는 징계와 따끔한 채찍과 같은 따끔한 하나님의 회개의 요구이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데,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나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칼바르트는 아주 따끔하게 예리하게 지적할 것 같습니다. 찬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매우 찬양을 좋아합니다. 노래를 하기를 좋아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가요, BTS를 비롯한 많은 단체가 세계적인 영향까지 미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멋과 흥을 좋아하는 민족임을 여실히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에도 찬양, 찬송이 매우 큰 역할을 했으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복으로 되돌려 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종종 느끼지만,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행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인간이 반응하고 반사하는 행위라고 해야 할 텐데, 찬양이 종종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듣게 위로하고 사람에게 듣게 좋으려고,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찬양이지는 않았는가. 찬송가라고 하고는 우리나라의 그 찬송가를 보면요, 찬송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믿음을 고무하고 전도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자극하는 찬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찬송가라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만 따로 떼고, 인간을 자극하거나 인간에게 어떤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은 찬송가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찬양대가 바라보는 방향도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감사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면, 강단을 보거나 저 위를 보는 그런 방향으로 찬양이 드려서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그런 찬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르트는 우리에게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시고 강청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행위보다는, 기도하자마자 짧게 회개한 다음에 뭘 주시옵소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바르트는 참 안타까워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먼저 구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세상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조금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마자 곧바로 뭔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뭔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맡겨놓고 무슨 빚쟁이 앞에서 졸라대듯이 그렇게 달라달라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제 사람을 향하여 서기보다는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강단이나 십자가나 저 높은 돔 쪽으로, 전장 쪽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길을 위로하거나 인간이 듣기 좋은 미사여보가 아니라 비록 불완전하고 좀 투박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행위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에 대하여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원래 교회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과 산식을 동시에 행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움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특히 개신교는 성찬을 점점 줄여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성찬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갱신운동이 일어났지만 성찬도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가끔 드리게 되는 것도 좀 바르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아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모든 것이 곧 미사요, 성찬, 성사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성찬보다는 말씀, 설교에 너무 많은 것을 제한하고 집중함으로써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교회가 클수록 성찬을 드리기가 매우 번거롭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소모되는 요소가 많지만, 그렇다면 꼭 공예배서만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작은 소예배 안에서, 작은 모임 안에서 성찬을 자주 드리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바르트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예배 드리러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열심은 매우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바르트가 지적한 두 번째 예배와 세 번째 예배, 정말 삶으로 예배를 올바르게 거룩하게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정치 현실에서도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나 소규모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삶이 곧 예배다라고 말할 때,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구분할 수 없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 몸에 마치 심장과 같아서 심장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온몸에 피를, 공기를, 영양분을, 산소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만이 흩어져서 진정하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 몸의 심장과 같아서 뛴다 하더라도 이 심장이 잘 뛰지 못하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몸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심장이 뛰기만을 바라보며 몸의 질병이나 몸의 여러 가지 질환을 방치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우리 건강에 나쁘듯이, 정말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예배로 나타나지 못했다면 예배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올바른 예배, 자주 드리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예배,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느냐? 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냐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삶을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를 온전하게 잘 못 드리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올바른 찬양,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성찬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새겨 듣고 먹고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지 않겠느냐. 바로트는 그렇게 충고할 것 같아요. 모이는 예배가 없다면 삶 속의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열매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모이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아모스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향기 나는 제사 집어치워라. 공의와 제사를,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 이 땅에서 참된 가난한 자, 과부를 돕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드렸던 그 재배 풍습을 비난했던 예언자들의 따끔한 음성처럼 바로트도 오늘날 예배를 많이 드린다, 모여서 드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됨으로써 삶이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진정한 정치도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애써야 한다는 바로트의 조언을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통하여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기여하는 것도 예배의 하나라는 바로트의 이 매우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정말 새겨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생활과 정치 안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번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트는 바로 이 점에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삶과 정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로트는 정말 간절히 원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교회 지금 바려서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신학을 통하여 참된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고,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무언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부족한 이 강의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성경과 신학책을 통하여 참된 예배에 관하여 더 깊이 고민하고, 이를 통하여 이제 한국교회 예배가 새롭게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질적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방송은요, 제가 은퇴하면서 제가 썼던 13권의 책을 모아서 3권으로 만든 이 신근의 조지신학 1, 2, 3권 중에 3에 이 오늘의 강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칼바르트의 예배희에 더 깊은 내용, 자세한 내용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근 조지신학 1, 2, 3, 여기서 3권인데요. 신앙과 실성사에서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그러나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고난을 당하는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역설적으로 크게 넘쳐 흐르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부족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시고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